사도행전 28장을 읽었습니다. 28장은 로마에 도착한 바울을 볼 수가 있죠. 이제 바울은 구조된 후에 섬에 올라가서 그날 이제 비도 맞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온 몸은 다 젖고 춥고 그러니까 참 상당히 힘들었겠죠. 원주민들이 나와서 그들을 다 정말 영접하고 불을 피워줬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영접해 줬습니다. 자, 바울은 죄수였기 때문에 불을 피는데 옆에 있는 나무단을 들어서 불에다가 집어넣는데 그 나무단 속에 독사가 있었습니다. 이 독사는 아주 치명적인 뱀이었는데 한번 물렸다면 몸이 붓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는 그러한 아주 무서운 맹독을 가진 독사였습니다. 이 독사가 이게 나무단을 들고 이렇게 할 때 거기에 콱 물어가지고 손에 대롱대롱 매달릴 정도로 꽉 물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놀랬겠고 사람들도 놀랬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가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는 저건 정말 살인자였구나. 저는 흉악한 죄수구나. 그러니까 살았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저를 뱀에 물려 죽게 만드는구나 하면서 그걸 막 놀랍게 쳐다보고 있을 때 바울이 그 뱀을 불에다 집어던졌어요. 집어던더니 뱀이 뜨거우니까 떨어졌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 바울이 막 몸이 퉁퉁 붓고 독이 퍼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을 것을 바라보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앞만 쳐다봐도 몸이 붓거나 죽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그를 죄수 죽일 자로다가 알았다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와, 저건 신이구나.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 뱀의 맹독을 알아요. 그 사람 주민들도 이 뱀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던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역시 그 뱀에 의해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뻔한 사실이잖아요. 왜? 자기들도 그런 경험을 했고 그런 일이 그 섬에 있었으니까.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죄수가 아니라 신이로구나, 신이야. 그래서 모두가 다 우러러보며 그래가지고 막 그냥 사람들이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섬에 누가 있었냐면 보블리오라고 하는 추장이 있었죠. 제일 높은 사람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울이 일행이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해가지고 그를 영접하여 사흘 동안을 같이 머물게 됐습니다. 근데 그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참 그들에게 이렇게 신세를 많이 끼치고 있으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것을 안수하고 기도해 줬더니 그가 낫는 거예요. 그냥 모든 이질과 열방에서 자유함을 받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소문이 금방 퍼질 것 아니에요. 모두가. 더군다나 이 사람 보블리오는 그 섬에 추장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냥 모든 사람이 다 몰려와 병든 자들이 다 올려가지고 와서 올 때마다 기도해 주는 데는 다 고침을 받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냥 바울과 그 일행들을 영접하고 대접하고 그래서 이 백부장과 거기 같이 갔던 군사들 함께 있던 그 일행들이 오히려 바울 때문에 후한 대접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있어요? 3개월 동안이나 석 달 동안이나 이 섬에서 살면서 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고침을 주고 이렇게 해서 그 겨울을 날 때까지 그 섬에 머물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에 타고 273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에게 속했어요? 바울에게 속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울에게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였다고 말씀했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모두가 다 바울 때문에
그 섬에서 석 달 동안, 석 달은 적은 기간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먹는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들은 바울의 덕으로 인해서 이들이 그 섬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에게는 어느 곳 어떠한 곳에서든지 지도자가 되고 일꾼이 되게 하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과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그 일들을 이루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섬이, 멜리데의 섬이 많은 사람이 고침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러한 일들을 이루고 이들이 떠나게 될 때에 후한유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하우기가 필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실어줘서, 그래서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서 그래서 이제는 로마로 향하여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로마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로마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이 바울의 일행을 맞이했어요. 여기 14절 이하에 보니까 거기서 형제를 만나 그들이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티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래서요. 자, 이것을 보니까 여기에서 나온 이 바울의 일행을 맞이하러 온 사람들은 아무래도 믿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벌써 이때에도 이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런 복음이 전파되었을까? 우리는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었던 것을 보지요. 거기 있던 박해받은 성도들이 이제 흩어지고 또 흩어져서, 그래서 이 로마에까지 몇몇 사람들이 아마 흘러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복음을 제대로 못 전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그곳에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또한 그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들을 영접하러 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로마에까지 도착했는데, 로마까지 오는 동안에 바울은 어땠어요? 자기 돈을 들여서 간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려고 애쓴 것도 아니고, 군인들의 호송을 받아가면서 보호를 받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일으켜가면서, 그래서 아주 이 죄수이면서도 그들을 지배한, 다스리는 그러한 지도자로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그들의 생명을 담보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만일에 바울이 없었다면 그 배에 탄 사람은 그 풍랑에 의해서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셨고,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꾼들이 됐으니까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도 바울에게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그들도 고침도 받았을 것이고, 그들도 덕을 받고, 그들도 그 멜리데 섬에서 한 석 달 동안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더니 바울의 말을 안 들었겠어요. 자기들도 아프면 바울의 기도를 받았을 것이고, 바울과 함께 해서 바울의 그늘 안에 그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그 주변의 땅을 복되게 하고 그 주변의 사람을 복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로마에 갔더니 큰 죄가 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군사 한 사람을 배치시키고 새 집을 얻어서 거기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로마에서 2년 동안을 있으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전부 유대인들의 높은 사람들을 청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전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어떤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 내가 그렇게 한 일은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는 네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이 도가 무엇인지 들어본 적도 없는데 다만 듣기로는 네가 가는 데마다 소요가 일어났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다. 이 바에 대해서는 반대받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소문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 그 말을 좀 듣고 들어보자 해가지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바울이 유대인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 역시 어디서나 마찬가지지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겨서 또 여기서도 이런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고 30절에 보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래서요. 그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안전하 서나 또 길을 가나 무엇을 하나 언제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힘을 다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은 이렇게 바울이 어떻게 됐다, 그 다음에 여기서 놓였다든지 아니면 죽었다든지 하는 기사가 없어요. 여기서 딱 끝나요. 여기서 왜 이렇게 다음에 분명히 무슨 얘기 있을 텐데 없잖아요. 이것은 사도행전의 기록은 이제 우리를 통하여 기록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도들의 행적이 이제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는 그 뒤를 이어서 우리들이 믿는 성도들의 발자취들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은 주의 백성들과 일꾼들의 기록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 길을 향해서 그들의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부지런히 갔던 일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또 보고 이 사도행전의 그 역사가 이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한 일, 잘하지 못한 일, 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끝까지 순교하며 그 길을 걸어갔던 성도들의 발자취,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과의 갈등을 통하여 수없이 많은 문제점들을 일으키고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하는 이런 수많은 역사들이 이들을 이어서 기록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진정 사도들의 모습을 따라서 이 복음을 진실한 복음으로 전해야 됩니다. 복음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을 통하여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을 통하여 복음이 이방을 향하여 복음이 전파되는데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것은 유대인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이방인에게 돌아갔고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오늘 세상에 온 땅의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전파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전파가 흘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왔고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됐어요. 하나님 또 특별히 우리 민족인 도마를 41년에 보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다 잊어버렸어요. 도마를 잃어버렸어요. 예? 15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통일왕국, 통일신라 500년, 그리고 고요 500년, 조선 500년, 더 따진다면 통일신라 1000년, 약 1500년, 2000년 가까이 우리는 이 도마를 잊어버렸어요. 그가 전해주고 간 복음을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 남아있고 유대인들의 그 모습과 흔적들이 남아있지만 우리는
다 잃어버렸어요. 토라도 잊어버렸고 복음도 잊어버렸고 다 잃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866년에 토마스를 보내서 이 땅에 다시 복음을 전파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가 한 일 없이 대동강가에서 성경책 몇 권 던져주고 그리고 죽음을 당했어요. 정말 한 것도 없어요. 그의 흔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의 피의 호소가 맥킨타이어 로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우리나라에 성경을 번역하게 만들었어요.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1882년에 최초의 쪽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나오고 1887년에 신약 성경이 복음이 되어졌고, 또한 이것은 저 이수정을 통하여 복음이 또 전파되어져 가는 모습을 온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이 이 토마스의 죽음을 바라보고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그들의 열정이 와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몰려들어서 마침내 1907년에 그 선교사들의 불이 떨어졌고, 원산에서 집회에서 큰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그래가지고 이 평양을 살려버려요. 평양 거리가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동방의 새 예루살렘 평양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 찬송소리, 기도소리만 들어도 주저앉아서 덩엉 울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놀라운 부흥운동이 평양 거리에 터지고, 이 불은 전국에 퍼져나가지고 우리 민족의 가슴에 불을 던져서 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탄은 또 이것을 꺾기 위해서 이 땅에 1910년에 나라를 일본이 점령해서 망하게 만들어니까,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던 이 성령의 불,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이것이 1919년 3.1운동이 되어가지고 이 나라 독립운동을 부르고 하나님을 외치고, 그랬더니 4월 11일 한 달 만에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국호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대한민국,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나라, 세계 민족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우겠노라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대한민국의 국호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이 보시고 1945년에 이 나라를 해방을 시켜주셨어요. 이 나라가 해방이 됐어. 그래서 이것이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민족이 해방이 됐. 그리고 3년 후에 48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도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성경에 손을 얹고 정말 이 나라의 건국이 세워져, 이승만 대통령의 그 기도와 또 선언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세워진 나라가 이 나라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는 이것도 그냥 없애버리려고, 이 나라 뒤엎어버리려고 1950년에 6.25의 전쟁을, 공산주의를 말미암아 이 나라를 전부 다 공산으로 만들어서 이 나라를 초토화시켜버린 이 일들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또 가만히 계시지 않고 전 세계의 젊은이들 모아서 이 땅에 그 피를 흘리게 만들어, 이 땅에는 이 젊은이들의 피의 호소와 그들의 피의 눈물로 인하여 이 나라는 부흥되었고, 이제는 세계의 열광과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어깨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 나라를 축복하셨고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사도의 역사를 기록해 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이 땅에 다시 악한 사상이 와서 우리 민족이 부흥돼서 세계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으니까, 마귀는 또 시기가 나가지고 이 민족에게 하나님 없애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든 어린이들,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 없애버리는 사상으로 가득 채워버리고 유물주의, 쾌락주의, 이런 물질주의에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악해져가지고 부부간에 서로 이혼하고 싸우고 갈라지고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이웃과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이런 살벌한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돼요. 이 복음을 들고 다시 일어나서 정말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이 나라,
저 피의 호소 전 세계 젊은이들의 피의 호소를 우리는 들고 그들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나라를 이제는 그 피의 호소를 듣고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는 그들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는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들의 나라의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는 민족 국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이 바이러스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 없애는 사상, 교회를 파괴하고 우리가 모이는 것도 파괴하려고 이 모든 사상이 이제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를 흉악의 결박으로 묶고 있는데 여기서 뚫쳐나와야 돼. 이겨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에서 반드시 이겨나가게 할 것입니다. 외정 36년을 이기게 했고 공산권에서 이겨나게 만들었던 이 나라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 민족 위에 나타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약해지지 말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오늘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 써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날까지 이 민족이 쓰임받는 허물어진 기초를 다시 세우는 이런 민족, 이 나라 오늘 우리가 되어지기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를 찬양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못 가시면 오늘 우리 문화원 예배가 11시에 있으니 그때 오셔서 같이 실시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문자를 보내고 우리는 어떻게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주 앞으로 이끌어 드리는데 우리는 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로마로 가게 되었고 그는 죄수의 몸으로 갔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장악하고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그들을 치료하며 그들과 더불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의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이여 고난 중에서도 아버지 뱀에 물렸을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 섬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로마 땅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며 증거했습니다.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다 믿었으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회방하고 방해하고 분쟁을 일으켰으나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그렇게 역사되는 줄 압니다. 주여 이 땅에 믿음의 백성들, 구원받을 백성들을 다 불러주시고 그들이 다 이제는 힘을 합쳐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흉악의 결박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임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오늘도 계속되어지며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41년 도마를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이 전해되는 이로 계속해서 하나님이여 수없이 많은 악한 사탄은 이 복음을 막고 갈아막고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지금도 역시 그러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를 이루어 가시며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더욱더 많은 진실한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온 세계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하여 주의 오심을 예배하며 준비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허물어진 기초를 다시 세우며 아버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오늘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날 주 앞에 나 예배할 때에 더욱더 큰 은혜를 하늘문을 열어서 부어주시되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 때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흉악의 걸벌을 끊어버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연결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 하나하나까지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주님 계셔서 그들의 모든 악한 생각을 버리고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배려으로 잡혀 있거나 아버지 하나님 여러 모양 생활에 여러 갈등과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저들을 구원하시고 저들을 건져주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 용기를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절망을 제하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환상을 주시고 예언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는 순간순간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주시고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